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사 남겨진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는 여러 문제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한 아버지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들을 고치고자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은 축기 사역을 시도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어 능력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 사건을 옆에서 보면서 증명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 문제들이 뒤엉킨 실타래가 되어 누구도 풀지 못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던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치유되지 못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증명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 모두를 믿음의 문제로 경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믿음 없는 세대들은 어떤 응답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 경책하셨지만 아버지에게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장애가 있을 뿐 아니라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입에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그 괴로움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 몸을 물이나 불 속에 던지며 학대하는 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도 아이는 다시 귀신으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치유를 사모하고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질병만큼이나 그 마음이 무드러져 있는, 그 마음이 헤집어져 있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치유, 회복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22절 후반을 보았더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다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그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위해 치유의 문제, 회복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아버지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속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믿음에 관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그가 계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믿음의 하나는 우리는 찾고 그분은 상을 주신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존재성과 관계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의 자리에서 그 불쌍한 아버지를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직 아이는 아파서 바닥을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있지만은,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전혀 없지만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것을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 소망의 대부분은 무언가의 치유와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시기를,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를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말 못할 가정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좀 닦아 주시기를, 사업과 경제력의 회복을, 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버틸 힘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이 시대를 온전히 건져 주시기를 우리는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급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요청에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느라 정작 내 눈앞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 이런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며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시고 지금 내가 가진 기도 제목도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 기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밤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치유의 문제, 회복의 문제를 주님께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우소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우소서.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아버지에게 주께서 믿음도 주시고 그 아들의 치유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밤에 믿음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 없는 세대가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오늘 말씀 이전 마가복음 말씀 속에 축기 사역, 치유 사역을 해 왔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 제자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주는 치유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자리,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치유하려 하는 데에는 치유가, 죽기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낫지를 않는 겁니다. 적잖게 당황스러웠을 그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고통받는 아이에게도 미안하고, 간절히 바라보는 아버지에게도 민망하고, 비난하는 서기관들에게 화는 나지만 어찌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오셨고 아이는 고침을 받아요.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야, 그때야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무엇라고 묻냐면,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나가지 못한 것은 제자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치유 사역을, 죽기 사역을 시도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으로 그 사역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대 제자라는 그 자부심으로, 이제껏 우리가 감당했던 사역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의 그 어떤 것으로 제자들은 사역을 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것으로 무언가 하기 전에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먼저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과 영향력의 문제를 예수님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을 바라는 영역, 하나님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먼저 초청하는 영역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결과를 신문을 통해, 대중매체를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천주교는 조사당한 사람들의 65.4%가 호감이 있다, 천주교의 65.4%는 호감이 있다 말하였고, 불교에는 66.3%가 호감이 있다 말하였고, 우리 개신교 교회는 25.3%만이 호감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3배가 차이가 나요. 19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 호감도가 19%에 불과했다라고 결과는 말해줍니다. 어느 신대원 교수는 이 결과를 듣고서 말하기를,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지만 병원 검사 결과가 너무 심각하게 나왔을 때에 그런 기분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좋은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나 안 좋은 줄은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고, 이 결과를 듣고서 이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든 지금 알게 되셨든 우리는 그 교수가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참담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주는 영향력과 능력이 많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고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를 신설하는 것이 이 시대를 위해 더 낫다라고 교회를 나오며 기자에게 말했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들은,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전 세계의 교회들은, 단체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어요.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려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전 한국교회 부흥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성도들마다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며 세상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교회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자 애쓰던 제자처럼 이 시대 가운데 어찌됐든 공신력을 회복해보고자, 영향력을 회복해보고자, 능력을 발휘해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9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축기 사역을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죠. 기도의 우선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예산, 자부심, 열심으로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치유받아야 할 이 땅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엎드리고 더불어 우리가 함께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과 영향력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행하시는 세계로 들어올 것을 요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 상황에 대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경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의 다른 말씀들을 참고할 때에 그들의 주장을 크게 2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아마 첫째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치유 사역을 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해 줬냐고. 자신들은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당시 최고 지도자들, 성전을 관리하고 율법을 제정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들이 일러주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제자들의 사역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임을 그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2번째로 서기관들의 변론을 추측하기는 그들은 아마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도 그 질문을 했었던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권위를 주었다면, 이 치유 사역을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한번 보여보라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 늘 표적을 구했던 그들, 제자들의 죽기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려 했으나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비웃으며 아주 신이 나서 요청을 했을 겁니다. 표적을 보여보라. 증명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집단, 이들의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오시고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경책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꾸짖음 이후에 서기관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경책을 듣고서도 치유해달라고,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거듭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진지하고 조용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들은 구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자신들의 기준 안에 이미 답을 내리고서 예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로 그저 남아버리는 서기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의 모습은 오늘 교회 밖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리 교회가 일러주어도, 아무리 친구가 알려주어도, 아무리 수많은 채널을 통해 들어보아도 자신 안에서 방호벽을 세우고서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믿음의 세계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그럼에도 나를 한번 내가 가진 기준에 맞게끔 납득시켜 보라고 말하는 서기관과 같은 이 시대입니다. 그들의 으름장 앞에서 우리는 위축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런 서기관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저 밖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디 한번 내게도 보여보시라고, 내가 납득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보여달라고, 뭐든지 다 믿음으로만 말하면 되는 거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 했던 질문이고, 교회학교 선생님과 더 나아가 하나님께 했던 불순한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아주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찌르며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별다른 얘기가 없어 보여요. 서기관의 이 반응에 예수님은 별다른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직전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오늘 설교 시작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산이에요? 그 유명한 변화산, 변모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복음서 장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셔요. 예수님의 모습이 희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체를 가지게 되셨고, 예수님 한편에는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그가 있고, 예수님 또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옛 언약이 있으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적으로 신성, 하나님과 같음을 보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 그 어떤 말씀에서도 이보다 높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 모습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압도됩니다. 3명의 제자만이 따라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서 제자들이 압도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관계의 규명을 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가 충분하다라고 그들이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여기서 살게 하옵소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집을 짓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통치를 넘어서 새로운 유대를 꿈꾸며 예수님께 목숨 걸고 따랐던 제자들인데 이 자리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자리에 예수님은 전적인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산에 머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산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늘에 머무실 수 있는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어디로 행동하시나요? 낮은 곳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서로의 문제가 얽혀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치유의 문제, 능력의 문제, 증명의 문제로 얽매여서 자유함이 없이 고통받는 그들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형편을 둘러보시고는 외치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다르게 말하여 믿음이 절실한 세대요. 이 땅의 문제로 매여 신음하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세계로,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로워지는 세계로 예수님은 초청해 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때의 예수님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2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곧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서기관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는 우리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높은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바로 우리를 구하시려 섬기시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신이 먼저 행동하시고 그 서기관에게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계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초청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아버지를, 그 제자들을, 그 서기관들을, 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 그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막연한 세계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 예수님 따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다급히 주님을 찾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과 세계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을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요청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찬송하며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탄식하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 말하고 믿는다 찬송하지만 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사 치유와 회복의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역의 중심에 기도의 우선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하심을, 하나님의 선취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잔치하고 장가들던 노아의 시대 사람들 같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 같은 하나님 알기에 무지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들을 위해 행동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은 지방선거의 결과와 세워진 지도자들의 행보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